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2번째 원님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생각과 모든 것은 다 가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질인데 응답 받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에서 17절입니다. 찾아보시고요.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질문했을 텐데 여러분은 이제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하나는 암 말기 환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난 거예요. 또 하나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다리가 덜렁덜렁 거려요. 부러져 갖고. 근데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낫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면 거의 다 암 말기 환자가 날 것 같다라고 그래요. 왜냐? 이거는 암 말기 환자는 내장에 뭔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있지만 다리가 부러진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에 갔던 선교사님, 목사님 말씀 또 한 번 드릴게요. 못 들은 분이 있어서. 이분이 중국 내지 깊은 곳에 오지에 선교를 들어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 번 예배를 드리면 5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데 지붕에서 어떤 사람이 뭘 고치다가 떨어졌어요. 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덜렁덜렁거리고 이게 완전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빨리 앰뷸런스를 불러라 그랬더니 여기는 앰뷸런스가 오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걱정하냐, 우리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전 교인이 그 형제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랬다는 거죠. 야, 이건 뭐 하는 짓이냐. 빨리 이렇게 차를 태워서 병원을 가든지, 이거 부목을 해야지. 다리가 저렇게 덜렁거리고 부러졌는데 이게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그 리더였던 중국 목사님이 목사님 뭐 하시냐고 여기 손을 좀 얹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손을 얹는데 이제 속으로 참 이게 좀 무식한 믿음 이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한 거죠. 이런다고 낫는 게 아닌데. 그런데 갑자기 누워있던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낫습니다. 이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형제가 다리가 붙었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믿지 못할까?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질까? 오늘 참 성경에서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 황당하다 그럴까? 재미나다 그럴까? 그 장면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베드로가 헤롯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원래 이제 그 요한의 형이죠.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나서 헤롯이 유대 백성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를 잡아요.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 참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양쪽에
족쇄를 채워서 간수들이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쿨쿨 잠을 자요. 왜냐?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면 더 좋은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내가 저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내가 천국과 이 땅 사이에 낑겨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전라도 목사님이 낑겼다, 이건 전라도 사투리로 낑겼다 그런데요. 하여튼 낑겨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compelled 됐다 그러죠, 영어로는.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일단 여기 이 땅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쿨쿨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그런데 교회가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교회가 이 소식을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디서 모여서 기도하냐면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곳이잖아요. 여러분도 어디선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뭔가 기도가 필요하면 그 은혜 받은 장소로 가고 싶죠. 거기서 기도하고 싶잖아요. 어떤 기도원에서 기도했는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기도가 필요하다면 거기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도 다 모인 거예요. 온 교회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honestly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1번 풀려나게 해달라고, 2번 잘 순교하게 해달라고. 어느 걸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잘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미 그 선교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하감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교회가 모여서.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 목숨을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쿨쿨 자고 있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그리고 나서 수갑이 풀어져요. 그리고 간수 2명을 지나갑니다. 1명뿐만 아니라 2명을 지나가요. 그리고 쇠문이 있는데 쇠문이 열려요. 그리고 거리 한 중간쯤 나왔을 때 천사가 없어집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처음에 꿈으로 생각한 거예요. 꿈이 아니었구나 생각하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마가의 집으로. 문을 두들겨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로데라는 여자아이, 이 계집종일 거예요. 여자아이에게 누군가 그랬죠. 야, 빨리 나가봐라. 누가 문 두들긴다. 주여, 베드로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님 구해 주옵소서. 로데가 뛰어갑니다.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깜짝 놀랐는데 이 여자아이가 문을 열지 않고 사람들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와, 정말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응답받았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 음성을 듣고 베드로님이세요? 나야.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너무 기뻐서 문 열 생각을 못하고 뛰어가요. 그 여자아이도 이상한 아이죠. 문 열지 않고 뛰어가서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내가 미쳤다 하는데 원래 온전히 미쳤다. 옛날 성경은 완전히 미쳤구나 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무슨 코미디라고 얘기할까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됐잖아요. 근데 못 믿어요. 믿지 못하는 것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받는데 믿지 못한다면 그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우리 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우리 또 새롭게 오신 부부가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표현이 좀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자의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마가복음에서 말한 관점은 뭐냐면 갑자기 풍랑이 일으면서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제자들이 뭘 하느냐? 한 명은 돛을 잡고 한 명은 노를 잡고 한 명은 물을 퍼냅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그때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믿음은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마주쳤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도 빼놓고 다 하는 거예요. 물도 퍼내고 돛도 잡고 노도 잡고 열심히 하다 안 되니까 혹시나 해서 주님을 깨우는, 기도하는, 그게 교만한 행위고 그게 믿음 없는 행위란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코미디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럼 왜 깨웠어요? 물 퍼달라고? 같이 돛 잡아달라고? 그들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러면 깨우면 뭔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은 거잖아요. 근데 믿고 기도했는데 실제 기적이 일어나니까 안 믿은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 적은 행위라니까요. 첫 번째는 아예 기도하지 않은 거고, 두 번째는 기도했으면서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이 교회는요,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여러분? 일본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인도네시아로 가셨던 아주 능력이 있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박흥신 선교사님이라고.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수가 많은 나라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히 그 강경 무슬림이 있는 지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하루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합니다. 차량 정면으로 부닥쳐서 무릎이 다 나가요. 무릎뼈가 다 부러집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병원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 중국에서처럼. 그 무릎이 붙어요. 뼈가 붙었어.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걸 또 사람들이 보고 할렐루야. 그럼 믿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나면서. 사모님은 섬유 증후군, 섬유 통증 증후군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지병에 시달려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치유하세요. 같이 동역하던 인도네시아 마르쿠스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더 강력해요. 그래갖고 강경 무슬림이 있는 곳에서 교회 5개를 개척하고 그랬는데 이 무슬림 리더들이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초대를 해서 주스를 줍니다. 근데 주스 안에 독을 넣어요. 독을 마셨는데 안 죽어. 그래서 더 한번 센 독을 넣어서 또 주니까 안 죽어. 그래서 이들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와,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대단하죠? 아직도 이런 일이 선교지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왜 우리 동네에서는, 왜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너무 과학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이런 걸 너무 따져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성과 과학의 틀 안에 넣으면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과학주의는 반기독교적인 이성적 사고입니다.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북한에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북쪽에서 사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유명한 깡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는 부고를 사람들한테 돌립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김익두가 죽었다. 김익두가 죽었다. 그런데 좀 이따 보니까 김익두가 걸어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놀래요. 당신 죽었다고 부고 보내지 않았냐? 그랬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죽었는지 보겠다면서 오물을 던져버립니다. 물을 탁 끼얹어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옛날 같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지만 난 죽었으니까. 그래서 온전히 죽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 사도행전처럼 손을 딱 잡아서 은과 금 내게 여권이가 내가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땡겼는데 안진뱅이가 이거 왜 이래?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진짜 지었던 자기의 죄들, 사람들을 폭행하고 했던 모든 나쁜 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오면서 이분이 쓴 것들을 다 토해내요.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안진뱅이를 또 봐요. 손을 잡아 이번에는 진짜로 왠지 나의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이 첫 번째 신유의 사역이거든요. 이번 신유 사역으로 유명하죠. 장리도 낫게 하고 폐병 환자도 낫게 하고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어떤 마을에 갔을 때 동네 유지 집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으키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는지 모르죠. 뭐 동네 유지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김익두 목사님이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교만해지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는데 교만해져요. 내가 뭔가 한 것처럼. 그러면 그게 안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는 거죠. 또는 또 이성적,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겠죠. 누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믿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요청을 해요.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시고 안 들으신 것처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이 차이는 이 영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요구를 안 들어주셔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들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에 한 사람을 주목하고 싶은데 바로 계집 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예요. 여종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 않고 이 교회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한 이 장면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문 열어주죠. 여러분 같으면 문 안 열어주고 달려가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베드로가 구출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누군가 메신저 역할을 한 거죠. 이 로데라는 이름이 원래 로즈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로즈 꽃말은 뭐냐면 열정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신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떠나시고 나서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신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메신저냐? 네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응답받았는데 야, 도무지 네가 미쳤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딜리버리 되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누군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멘토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그래, 그거는 하나님의 지금 응답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아까 말한 박흥식 선교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 같은 간증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저게 응답받은 거구나. 그럼 나도 이게 응답받은 거구나. 몰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나의 요구가 들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아무런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긴 한단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한 걸 봤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가 커터칼 있죠. 이게 한국에는 택배가 많이 오니까 택배 오면은 커터칼로 자른 다음에 이제 테이프를 뜯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 커터칼을 너무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주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지 않으니까 아이가 계속 우니까 커터칼에 나이프를 빼고 그 케이스만 줬어요. 그때 아이가 그 케이스를 잡고 박스를 막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안 되겠다. 혹시라도 내가 없을 때 얘 아이가 커터칼을 잡고 혹시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그걸 뺏었대요. 그랬더니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아이는 커터 칼에 관심이 있을까? 박스에 관심이 있을까? 아, 박스에 관심이 있겠구나. 그래서 박스를 줬대요. 그리고 이제 박스에 테이프를 뜯어내는 것처럼 하고 커터 칼 대신에 손으로 뭐 소리도 내면서 샥샥 하면서 이렇게 박스를 자르는 그런 모습을 취하니까 아이가 그제서야 커터 칼에 관심이 없고 박스에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손으로 자기도 샥샥 하면서 자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 좋겠죠. 우리의 요구에 다 응답하시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알지 못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제가 예전에 제가 안산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있다가 안산에 와보면 부모님이 교회는 서울 끝에 강북에 있는 장이동이라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으니까, 오래 거기 살으셨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아버지가 차를 운전해 가시면 거의 한 2시간 걸려서 가시는 거예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하시라고 제발, 이사하는 데도 알아보고 막 그랬습니다. 좀 이사하시라고. 그리고 저는 또 미국에 와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한강 넘어서 바로 내부 순환도로라는 하이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하이웨이가 아니라 뭐죠? 맨하탄의 하이웨이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그걸 타면 금방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또 가는 길이 이렇게 신호등도 별로 없어요. 그것도 거기까지 가는 거를 서부 간선도로라 그러는데 그것도 하이웨이예요. 하이웨이에서 하이웨이까지 딱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걸리던 거리를 45분 만에, 50분 만에 가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에이 그러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안산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왜냐하면 시흥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길을 닦아주셨어요. 제 요구사항은 집을 이사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길을 닦아주셨다. 한 예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몸이 되게 병약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몸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지병도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시골에 사는데 마을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외톨이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산 위에 있던 큰 바위가 굴러갖고 자기 집 앞마당에 그래서 집이 안 부서진 게 다행이지만 앞마당에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이걸 치우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굴착기에 부를 돈도 없고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요. 외톨이로 지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굴려봐라. 이거 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돌을 굴리려고 막 하는데 약간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렛대를 사용해서 굴려보기도 하고 근데 점점 깊이 파이고 그래서 안 굴려지는데 그걸 1년 동안 굴렸다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걸 왜 굴리라 그랬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그런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얘야, 너 지금 우통을 벗고 거울을 봐라. 네 몸이 근육질이 몸이 됐을 거야. 그 1년 동안 바위 굴리다가 몸이 근육질이 됐어.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면 그들이 함께 도와줄 거야. 하는 두 가지를 같이 치유하신 거죠. 같이 고치신 거죠. 얘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이 바위를 굴릴 힘을 주세요인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건강해져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 돌을 같이 굴릴 수 있는 일을 주신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 방법대로 응답이 안 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방법대로, 내 요구대로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 내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게 하나님인데 내 응답의 방법대로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또 응답됐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 보면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댄 밀러의 평화로운 전사라는 글이 있어요. 이 책에서 나온 글인데 여러분 많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어려움을 주셨다. 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혜롭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셨다. 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감하게 하시려고 위험을 주셨다. 나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나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려고 기회를 주셨다. 내가 원했던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했던 모든 것은 모두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요,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물론 김도성 장로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치유를 기도합니다. 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사실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내가 응답했어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할 때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온전히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좀 이렇게 부흥과 그걸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했는데, 제가 이제 하와이 가서 이 설교를 할 텐데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 성도들, 특히 이제 우리 뉴욕 성도들한테 되게 미안하지만 시흥 성도들이 좀 변화되고 이런 모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뉴욕 성도들은 정말 죄송하고 그래요. 안 됐어요, 우리. 여기는 좀 안 됐고 여기는 좀 답답하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우, 정말요, 그 성도들 저 좀 꺼주실래요? 그 순간 생각해 보니, 그렇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네.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필요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내 방법이 아니라고. 로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지를 못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있었어요. 그리고 회개 중입니다. 회개할 거예요, 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요구의 방법, 내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고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또 그게 응답하셨다라고 말하는 로데의 목소리, 누군가 얘기해주는 소리가 미쳤다라고 말했던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여러분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예, 베드로가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신뢰의 마음이 없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저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틀 안에 살고 있었던 저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온전히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였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했던 저의 연약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제 연약한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신 받은 복을 세워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온임 뉴욕교회에게도 응답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카운트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그것을 가시적이 아니라고 하나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보지 못했던 저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고쳐지길 원합니다. 치유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대로 하나님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셨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랬을 겁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과 역사가 있는데도.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응답이 아니야, 미쳤구나.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로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보려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응답하셨고 저것도 응답하셨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믿음의 눈이 내 눈에서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의 눈에 비늘이 툭 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 믿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판단하고 생각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걸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셨고 지금까지 이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과학적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틀에 가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제가 그것을 카운트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온임 뉴욕을 이 맨하탄 한복판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계시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다음에 더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하나님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이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분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흩어졌을까요? 베드로는 떠났거든요. 저는 흩어졌을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회개하면서 더 기도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부어지면 그 다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교회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가 우리를 떠나가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떠난 이후에 그 교회가 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의 은혜를 하나님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온임 뉴욕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한결없이 강함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기존으로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디언스 마이크 높여주시고요.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게 잘 몰라서 때로는 응답받았음에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수많은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특별히 오님 뉴욕교회 성도들 작지만 하나님 이 성도들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져서 하나님 남은 마가의 다락방에 남은 그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에게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하늘에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